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처음 볼 때 외모를 보거나 재능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외모를 먼저 보고 그의 재능을 보고 그의 지식의 수준을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기술이나 그의 이루어진 성품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가 아니고 그가 재능이 많다고 해서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 하나님이 공동적으로 사람을 성별하여 쓸 때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됨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됨. 이 사람됨이라고 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됨이 잘못되면 재능이나 지식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여불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등용할 때에 6가지의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즐거울 때에 즐거워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쁠 때 얼마나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괴로울 때 얼마나 참아내는가. 네 번째는 두려울 때 얼마나 대범할 수 있는가. 또 다섯 번째는 슬플 때 얼마나 스스로 사귈 수 있는가. 마지막 여섯 번째는 화가 났을 때 얼마나 개의치 않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극을 주고서 그 자극에 동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쓸모없는 사람이고 그 자극을 자제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거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됨의 요인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으로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부착해도 그 일들을 끝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새의 집에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사울 왕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여금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 그 집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큰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사무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은요 장자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보니까 신장과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에 그를 딱 보는 순간 임금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있사오니 이에게 기름을 붓겠다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후회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면서 이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다 인정할 겁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은 사울을 외모를 보았거든요.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월등하고 인물이 빼어났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인정하죠.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에 와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이후에 후회한 모습은 뭐냐? 외모를 보고 왕을 세웠던 것을 후회하시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를 세우는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보시는 것이 뭐냐?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사주팔자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관상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손금을 봐주면서 그를 보면서 선택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켄터키주 살렘이라고 하는 광산에서 바위가 무너지면서 4명의 광부가 갱 속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4명의 광부는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갱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알려주려고 들어가다가 바위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갱 속에는 물도 없고 빛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죽음에 처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실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빛도 없는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에 공교롭게 이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예수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손을 잡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희망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들이 탈진하여 쓰러져 있었습니다. 쉬운 3시간이 지난 주일날 아침에 그들은 극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극적으로 그곳에서 구조가 받아요. 구조되었던 강부들은 이렇게 동일한 말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고, 기도를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앉아 있을 힘이 없어서 우리는 때로 누워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공동적으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이 이미 시차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들이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체가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감겨지면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마지막 힘을 다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구주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 그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이나 경력이나 학력, 혈통이나 가문 따위가 그 절박한 그 상황에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은 그러한 백그라운드적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서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지막의 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저주합니다. 이런 상황에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군사들이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고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나가게 할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우리는 보내기도 하고 자녀들을 멀리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걱정할 겁니까? 염려할 겁니까? 우리는 그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당신이 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어줄 줄로 믿고 나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할 겁니까? 눈물을 흘릴 겁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의 굳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다. 내가 잠깐 누웠다가 눈 감았다가 눈을 뜨면 너는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네가 믿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담대함 줄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다윗은요,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은요, 위기를 맞이할수록 더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어려운 상황을 봉착할 때마다 빛이 나야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겉모양만 믿음의 탈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나 알맹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게 되면 그걸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감당해내려고 하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므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이 든 친구를 들것에 메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친구가 지붕을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탈함에서 내려던 그 이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백부장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시간에 그 하인이 고침받아서 일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의사는 좋다는 약은 다 먹었어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자기의 재산에 모두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의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문만 듣던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을 만나서 혈류증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 앞에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열정이 피어오르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희망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몰래 숨어 들어가서 군중들 속에 숨겨져 있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때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빈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겠죠? 만졌겠죠? 그거 갖고 뭘 그렇게 이의를 달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닌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냐 이거죠. 뭘 그런 거 가지고 예민하냐 이거죠. 아니 누가 사람들이 많은데 밀치다 보니까 예수님 손에 닿은 거지. 그게 그렇게 뭘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시고 그러시냐고 말이에요. 아 예수님 몸을 좀 누가 만지면 안 되는 거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의미한 언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온전케 영혼까지도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에도 개의치 않고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며 달려왔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눈이 곧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적적인 삶의 생활이 아니에요.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선언은 곧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책임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삶의 자리에서 차곡차곡 쌓아지는 거예요. 이 쌓아진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로 할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쌓아진 그 믿음을 선언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겸손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배움도 부족하고 다리를 저는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의 꿈은 뭐냐면 수도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수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있는 사람들, 수도사들의 삶을 보면 상당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렌스라는 사람도 자기적인 장애가 많고 배움도 많지 않고 사회에서 어디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적인 한계에 부딪혔던 이 로렌스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수도사가 되기를 위해서 수도원에 지원서를 냈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통보만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4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고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들어가자마자 실망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면 늘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항상 기도만 하고 항상 멋있는 걸음걸이로 다니면서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렌스에게 수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주어진 일은 뭐냐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거였어요. 설거지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생각했던 수도사의 삶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설거지할 때마다 불평, 불만이 차고 넘칩니다. 밥을 먹고 깨끗하게 그릇을 남겨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요. 조금만 기스를 내가지고 설거지통에 갖다 주면 사람들한테 예의 없이 굴기도 했고요. 설거지하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그는 엄청나게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제공자였다라고 그는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하찮게 여기고 투덜거리면서 설거지를 하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적이 없었어요. 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는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러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부터 그는 겸손함으로 낮아진 로렌스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편지로 수도원장과 주고받으면서 그 내용이 편집되어져서 훗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동안 로렌스는 놀랍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렌스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변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렌스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로렌스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렌스는 경건함으로 엄숙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릇을 하나하나 닦고 있다.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로렌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옛날에는 설거지하고 불평불만으로 원망으로 할 때는요, 설거지통에 던져지는 그릇이 깨질 수도 있고 별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가 겸손함으로 설거지 한 그릇을 닦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주방팀들이 설거지를 끝나고 손을 붙잡고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런 일들을 우리 로렌스라는 사람은 이 일 속에 처음에는 설거지하고 그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한 이후부터 그는 설거지를 끝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았던 수없는 사람들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이 모든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를 거절한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설거지하기를 그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서 그는 수도원 원장으로 나중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작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바느질을 할 때에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앉아있는데 능이가 여기 있는 단추가 떨어졌으니까 단추 좀 달아달래요. 옷을 입고 손을 내밀면서 달아달래요. 나 같으면 실이 2줄이면 2줄로 묶어서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한 줄만 내리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되게 힘들어요. 내가 단추를 달면서 그렇게 떨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나는 앉아서 있고 이렇게 서 있는데 찔리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줄은요 빠지고 막 그래요. 실은요 다 낡아가지고요 힘도 없어요. 보니까 급하니까. 그래서 엮어서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근데 내 속에는요, 내 일평생 바늘은 수도 없이 달아봤지만
오늘같이 떨려본 적은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떨림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떨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그 어떠한 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천한 일도 귀한 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들에 여러분들의 입술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나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싫어하지 마세요. 내가 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세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거고,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겸손할 때에 왕으로 세웠지만 교만해지니까 버렸고 왕이 될 사람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원인도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윗은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도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자들 특별히 내가 복덩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멘? 자신을 복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가 하나님 되는겨.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복덩어리. 아이들 보고도 절대로 복덩어리가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덧입혀주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활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한다면 나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겸손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이 아니라 그 중심에 겸손이 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언제나 겸손의 모습을, 겸손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 겸손을 이루어내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온유는 뭡니까? 길들여지고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진 마음이 곧 겸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겸손이 안 돼요. 조금만 살아나면요, 내가 튀어나와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만큼으로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나에게 실패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쓰라리고 절망하고 아파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제가 겸손의 자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시군요. 하나님이 작업을 걸으셨다면 나는 빨리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백인 정부의 핍박을 받았던 인물이지요. 44세에 징역을 언도받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기에 고통과 원한의 마음이 사무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만델라가 72세에 감옥에서 나와 대통령이 된 후에는 자기에게 수없이 많은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고 흑백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어요. 자신을 괴롭힌 백인들에게 대하여 증오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요, 참모들이요,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서 보복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텐데, 만델라는요,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은 나의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고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백인들을 자기 옆에 참모로, 장관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합국가를 이루어 나가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만들어서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중심 속에 있었던 백성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평화상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젊음의 시절에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으로 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랑해야 돼. 나에게 칼을 겨누었고 나의 것을 전부를 무너뜨렸고 나에게 실패와 자살을 맛보게 했던 사람이랄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해야 돼. 왜?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상처받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립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쌓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 된 이후부터 우리는 적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염없이 모든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봐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구걸하잖아요.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구걸하잖아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잖아요. 그때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들 앞에서 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다 입히고 먹이고 살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선언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에 사랑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이 중심에 있을 때 평강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안,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강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중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중심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겉으로는요, 얼굴로는요 다 용서하고 이해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끝자락에 뭔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그릇토기를 털어내세요. 아멘. 미움에, 싫음에, 분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 털어내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셔요. 내가 참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견디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내 속에 찌꺼기를 다 뽑아내야 돼요. 사무엘상 30장 24절에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은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사건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과 함께했던 군사들을 사랑했던 마음인데 600명의 군사와 함께 출격했는데 200명의 군사가 붓을 시내에 이르자 탈진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들을 시내가에 머물게 하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구출하고 전리품을 챙겨서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붓을 시내에 이르자 전쟁에 참가했던 400명의 군사들이 쉬고 있던 200명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전리품 나눠주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니 차별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400명의 군사들에게 권면하면서 모든 전리품을 600명에게 공동으로 다 분배하는 거예요. 전투를 참석했던 사람이나 전투를 참석하지 않은 200명에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속담에 우리 부모들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주자? 덕 하나 더 주자.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니까? 미운 사람이면 밥 조금 더 덜 주잖아요. 좋은 사람이면요, 반찬도 부침개도 3개 주는데 내 마음에 조금만 더 2개만 주려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마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100불을 주려고 하다가 20불 깎아가지고 80불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자신을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왜 작아졌을까? 더하지는 못하고 왜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가? 가슴을 쳐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죽어도 더 못함이 아쉬워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간직합니까? 우리들의 부모는요,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힘들었는지를 더 느끼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자기가 먹을 거 못 먹을 거 하면서 견디면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젊을 때는 어릴 때는요,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미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가 안 먹고 내가 절약해서 남겨주고 전해주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는요, 그렇게 안 한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사무치도록 내 마음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고양이와 강아지는 애완동물이잖아요. 이 둘은 엄격한 차이가 있대요. 고양이는
10번 잘해주고도 한 번 서운하게 하면 그것만 기억하고 주인을 멀리한답니다. 그게 고양이의 특성이래요. 그러나 강아지는 10번 서운하게 하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 그 한 번을 기억하고 주인을 따른대요.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달라요.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집안과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에 보면 그 집에 그걸 기르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학을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면 내 마음에 고양이 같은 성격이 있는 거고,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면 내 마음에 고양이 같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0번 잘했는데 한 번 한 것 때문에 삐진 사람은 고양이과예요. 그런데 19번을 나에게 잘못해도 나에게 한 번 잘한 것 때문에 좋아서 이렇게 같이 좋아하고 하는 건 내가 강아지과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하실까요? 강아지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숫자를 헤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족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며 낮아지는 겸손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합당히 여기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거룩함이 날마다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피어오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